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말로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면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맛있는 걸 먹고 오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이 나서 아마 다시 그 사람하고 함께 가서 먹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이고, 같이는 못 가더라도 꼭 거기 가서 한번 먹어보라, 이렇게 말을 하실 것입니다. 또 어디 가서 좋은 거를 보고 오면 혼자만 보기에는 아까워서 그 사람에게 소개해줘서 같이 그 눈의 즐거움을 함께하고 싶은 것이 아마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 가운데 복음이 사람들의 흥미와 관심을 끌기에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당장에 사용할 수 있고 바로 도움이 될 만한 것들, 특별히 나에게 직접적으로 유익하고 당장 큰 도움을 주는 그런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 이것이 당장 내 눈앞에서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도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고 흥미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고 하는 거죠. 노아 시대에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지으면서 때로는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니 우리가 예수 믿고, 물론 노아 시대는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말을 하진 않았겠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분명하게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노아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흥미를 가지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왜? 세상은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가 더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육지에 물이 차오르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노아의 말이 떠올랐을 것이고, 그래서 방주로 달려가서 소리쳤을 겁니다. 노아 씨, 제발 방주의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러나 한 번 닫힌 방주의 문은 열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을 찾았지만 의인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나마 롯과 그의 가족이 그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구원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천사들이 롯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들을 말을 했고, 롯은 분명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계획을 말씀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사위들에게 가서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니 속히 이곳을 떠나자,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 사위들이 이 롯의 말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농담처럼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농담처럼 여겨지는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노아 시대와 또는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과 다른 그런 세상이라고 과연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 시대보다 훨씬 더 우리들이 의롭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관심을 가지지 않고 흥미를 가지지 않고 농담처럼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는 알지 않아도 몰라도 상관이 없는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정말로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시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세상에 진리인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굉장히 주저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노아 시대의 노아를 조롱하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롯이 사위들에게 말할 때 농담처럼 여겼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농담 정도로 여기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우리는 그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박해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목숨을 걸고 그 복음을 선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하는 말에 대해서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나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귀를 막고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레미야와 당시 백성들의 갈등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하는 말을 전하는 사람들과 그 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의 갈등과도 같은 그런 상황이 바로 예레미야 시대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였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순간을 지켜봐야 했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예레미야는 그 예루살렘에 남아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그런 선지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던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인데, 이 요시야 왕이 BC 609년에 무깃도라고 하는 곳에서 애굽과 전쟁을 하다가 그만 그곳에서 죽고 맙니다. 그 이후로 유다 내에서는 큰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남쪽에서는 애굽이 유다를 정복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북쪽에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유다를 정복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작고 힘없는 이 유다는 과연 누구와 손을 잡고 연합해서 자기의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로 갈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한쪽은 애굽과 손을 잡아야 된다. 애굽은 굉장히 강한 나라였었습니다.
이전부터 이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강한 나라였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과 손을 잡고 바벨론을 경계해야 된다. 또 한편에서는 바벨론과 손을 잡고 애굽을 경계해야 된다. 이 두 의견들이 충돌을 해서 서로가 갈등을 일으켰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가 등장을 해서 백성들에게, 왕과 또 많은 고관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애굽도 의지해서는 안 되고 바벨론도 의지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만약 누군가와 손을 잡아야 된다고 하면 우리는 바벨론과 손을 잡되 바벨론이 우리나라를 침략해 오면 우리는 항복을 해서 그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과 손을 잡고 애굽을 경계한다고 하는 것에는 긍정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겠는데 바벨론이 침입해 들어오면 그들과 손을 잡고 그들에게 항복을 해서 그들에게 엎드려야 된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예레미야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누구와 손을 잡는 것이지 그들에게 항복하기 위해서 손을 잡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가 손을 잡고 항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한 나라와 손을 잡고 다른 나라를 경계하며 나아가서 자기네 나라를 잘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를 항복을 시키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선포하는 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예레미야에 대해서 굉장히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20장에 보면 바스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성전의 총감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총감독이라고 하는 말은 성전을 관리하는 대표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대제사장이 종교적으로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고 그 다음이 바로 이 성전을 관리하는 총책임자 바스울이 종교적으로 보면 두 번째 정도 높은 위치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전을 관리하는 이 바스울이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장에서부터 25장까지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는데 그 말씀들 가운데는 12편의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 가운데 이제 18장에서 19장까지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8번째로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온 세계와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이셔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그분이 토기장이시다.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토기를 만들어서 그릇을 만드는데 그 그릇들 가운데는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깨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깨버리는 것이 토기장이의 마음이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마음에 들지 않아서 깨버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셨을 때 예레미야는 옹기를 가지고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이신데 그릇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은 이 그릇을 깨버리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온 옹기를 바닥에 던져서 깨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유다가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이나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자기네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거부 반응을 일으켰다고 하는 겁니다. 또한 바스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이것은 성전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고 백성들을 어지럽히는 그런 말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예레미야를 가만두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때리고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목에 칼을 씌워서 성전 문 있는 데가 달아둡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나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는 말을 듣고 자기가 듣고 싶을 말만 듣는 시대다 라고 하는 것이 공통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자기가 듣고 싶지 않은 말, 자기에게 유리하지 않은 말을 하니까 예레미야를 잡아서 때리고 감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설교를 들을 때 어떻습니까?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말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지 않고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 있지는 않느냐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바쁘고 고달프게 세상을 살다 왔는데 교회 와서도 딱히 소망적이고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다고 날마다 회개하라고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진다고 하는 겁니다. 제발 좀 소망을 주는 말, 긍정적인 말, 축복 주는 말을 좀 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로 들어야 될 말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나에게 유리한 말이 무엇입니까?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스홀은 예레미야를 때리고 나무 고랑을 그의 목에 채워서 이제 성전에 매달아 놓으니까 성전을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예레미야를 보면서 조롱을 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도 예레미야의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수용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우리나라가 망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인데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망하지 않고 잘 나간다고 해야지 왜 우리나라를 항복하라고 하느냐? 이 말에 대해서 수용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조롱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스홀에게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인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꾼 이름이 뭡니까? 3절에 보면 마골 밑삽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마골 밑삽입. 이 성경에 보면 이 마골 밑삽입 해놓고 옆에 조그맣게 번호를 달았습니다. 그 번호를 따라서 제일 성경 밑에 가보면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데 사방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스홀이 사방의 두려움에 휩싸일 것이다. 이런 뜻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스홀뿐만 아니라
밧솔과 함께 동조했던 많은 사람들이 사방의 두려움을 경험할 것이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방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장차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침공할 때에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지만 어느 누구도 그들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 밧솔이나 많은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예레미야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의 때가 되면 그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던 밧솔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방의 두려움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와 같이 조롱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자신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 이유를 오늘 7절 이하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왜 백성들에게 그렇게 조롱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권유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보다 강하셔서 그 예레미야로 하여금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권유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사명자로 부름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 예레미야를 붙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부르심을 받아서 그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내가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멸망과 심판을 선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구원받으라. 이 말씀을 하려면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져야 되는 조건이 뭡니까?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돌아서야 된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 메시지를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더욱이 지금의 상황을 보면 딱히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에 큰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준비를 하고 있기는 하였지만 직접적으로 뭔가 유다를 향하여서 공격을 해오지 않는 그런 시대, 그래서 평온한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전혀 그런 상황들이 백성들에게 느껴지지 않으니 이 예레미야 말을 공허한 말처럼 듣는 것입니다. 그 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흥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농담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백성들이 나를 더 조롱하고 모욕하는데 내가 더 이상 그 말씀을 전할 이유가 뭐 있느냐? 예레미야 입장에서도 백성들이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전하면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는 선지자가 됐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만 그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라고 해서 예레미야가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돌아오는 건 조롱과 모욕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다시는 내가 안 한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먹었다가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9절 후반부에 보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이렇게 가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눈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가만히 내버려두면 다 심판당하고 멸망당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이 복음을 외치지 않으면 유대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불붙는 마음이 예레미야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깨닫도록 심판을 감행하시는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유다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심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돌아서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은 쏙 빠뜨리고 유다가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이 말만 듣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자식에게 너 그렇게 공부 안 하면 커서 뭐 된다. 커서 그지 된다. 커서 고생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부모가 자식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의도는 뭡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식은 뭐 듣습니까? 나를 그지 되라고 했다. 내가 고생한다고 했다. 그 말만 듣는 겁니다. 이 중요한 거를 빠뜨리고 잘못 왜곡해서 말을 들으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하고 싶은 말은 뭡니까? 회개하고 돌아서서 구원받아야 된다. 이거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만약 그러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우리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고 멸망당할 것이다. 백성들이 이 말을 이렇게 이해를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했다고 하는 그 말만 듣고 예레미야를 온갖 모욕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마음이 답답해서 불붙는 마음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참 답답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참 답답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주로 하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을 합니다. 늘 하는 말이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할 때에 과연 그 말을 귀담아 듣고 정말 내가 예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지 라고 결심을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물론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잘 들리질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뭐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혹시 제목은 기억나십니까?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왜? 내가 정말로 그 말씀처럼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야지 했는데 문 밖에 나가면 점심 먹는 순간 그 말씀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눈에 보이는 그 현실과 세상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현실에서 그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요것만 궁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다르게 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해야 되는데 여전히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다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지금 그런 상황을 보면서 마음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불타는 마음이어서 이 복음을 외치지 않으면 내가 비록 조롱을 당하고 내가 비록 많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해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나라 민족을 살려야 되겠다. 예레미야는 이런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예레미야와 같은 불붙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지금 무슨 말을 해줘야 될 것인지를 바르게 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하면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오늘 예레미야와 같은 불붙는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도 예레미야 같은 불붙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이 사람이 멸망의 길,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내가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불붙는 마음, 그래서 죄악된 것들과 불의한 것들과 타협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이 말씀을, 복음을 외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예레미야와 같이 불붙는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사온데 이제는 그 길을 혼자 걷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레미야와 같이 불붙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죽음의 길,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길을 외치는, 선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 없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약속의 때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가 이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